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담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꽤 많이 있어요. 500편이 훨씬 넘으니까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으셔도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진수를 가진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그 말씀들 속에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으셔도 제가 증거한 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라잡게 되는 그런 증거의 말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귀히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과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여지껏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른 데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당신만이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하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에 이르는, 즉 거듭남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저는 더 바란다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부여받는, 새 생명으로 다시 나는, 부활하는,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쫓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요한복음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증거도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말씀이 굉장히 깊게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제가 댓글에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덧붙이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맥을 이어서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만 연결되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그냥 여기서 한 말씀 저기서 한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것은 연속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속극이 각 편마다 다른 의미를, 단편같이 다른 의미를 담아서 그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극을 보면 그 연속극이 1편부터 끝날 때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 스토리가. 이와 같이 그 연결고리, 그 스토리를 다 엮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하나를 공부하지만, 요한복음이라는 한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다 엮으실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다 관조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말씀이 어떻고 이런 말씀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시 확장해 가면 성경 다 연결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도 떡반입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스스로 떡반입에서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둘째 사명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관성을 두고 들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저희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일주일에 2편이 올라가잖아요. 일주일에 말씀이 2편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느 한쪽은 현저히 그 시청자가 적어요. 비슷한 때가 별로 없어요. 그걸로 우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자과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자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그 전자과학의 발전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취약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초 전자과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특히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기초 바닥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옥상무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도 지을 때, 건물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책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4장 4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앞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령과 진정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25절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리라. 자, 사마리아인이 예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된 줄을 자기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야구유물에 자기 목마름을 위해서 마실 물 아니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물을 끌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메시아라는 이가 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속에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한 번은 호렙산에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인해서 모세가 그것을 기이 여겨서 왜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금방 타 없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불이 붙어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인해서 그가 그것을 부려야 하여 발걸음 옮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고. 그러면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게 왜 금방 타 없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탈까 하는 그 궁금증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은 가시떨기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 땅으로 보면 야산 같은 데 가면은
도토리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땅에서 자라는 그 도토리 나무. 그 기껏 커야 높이가 2, 3m 자라거든요. 이게 가시떨기 나무를 성경 그 주석 같은 데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도토리 나무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별로 보잘것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가을철 같은 때 되면 이게 잎이 말라가지고 한번 벌써도 홀랑 다 타버리고 없어요. 계속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다. 다 타서 금방 타서 없어지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지나실 겁니까? 아, 저거 뭐 불 붙어서 타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실 겁니까? 아니면 저거 금방 타서 없어지는데 왜 계속 불이 붙어서 타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서 가서 보실 것입니까?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시든가 관심이 가서 관찰하든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오늘날 생각할 때 그럼 과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런 현상이었을 텐데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글자를 통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 성경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거니까 예수의 말대로. 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 간단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내가 가시떨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떨기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도 복음서에서 이제 이걸 먹으면서도 나오지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라고 하는데 세상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고 바랄 것이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불이 돼서 이 나를 태우지 영원히 태울 수 있는 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계속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으려고도 안 해. 즉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는 말씀이 되질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가 된 나 자신을 그 말씀에 계속 나를 태워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의 말씀이 나를 태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2000년 유대 땅에서 말한 뭐가 아니냐면 너는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네가 져라 나를 따르려면 그 말씀과 같은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라도 방금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말씀을 다른 목사는 아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를 태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가의 그 여부를 먼저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내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라는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을 위해서 계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하나님인데 누가 진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공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드려왔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의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와서 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거지 부자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내가 형제가 많은데 그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도 소용없어. 네가 죽은 자 가서 다시 가도 소용없어. 이미 그들에게는 나를 증거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 성경에.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네가 죽은 자 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네가 가서 다시 얘기해도 그들 안 들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상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가 오면 그때에서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물들어만 온 게 아니라 교회에 예배를 받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물이 어땠어요? 예수가 말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면 그래서 다시 물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는 얘기. 목마르면 또 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떡을 취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떡을 만들 수 없을 때는,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첫 해에는, 둘째 해는, 셋째 해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신고 가꾼 것으로 곡식을 추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양식 없잖아요. 자기가 추수해서 먹을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에?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 같이 내려가야지.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그 요셉이 꿈꾼 것 같이 그 형제들이 그 애비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해와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양식이 없으면 그래야 된다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을 뿐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물을 들어온 것은 말씀을 구하러 온 거예요. 말씀의 갈급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우리는 과연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얼마나 있느냐? 첫째는 갈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갈급증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사마리아인같이 물을 길러 갔느냐? 아니면 집에 앉아서 그냥 요새 교회에서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와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공중부양해서 하늘에 올려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찾고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얘기한 것이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물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당신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네 이 양반.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커? 이걸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야 네가 하는 얘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오셔야지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예수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러한 예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제가 그래서 여러 동영상을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기름 종이에 쓰지 말고 기름 먹이기 전에 써서 제가 지금 얘기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신학계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는 영원히 오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써서 기름 먹여서 보관하더라. 그리고 타임캡슐 해가지고 모아서 땅에 묻어놓고 후대 뭐 한다는 그런 회사 있었잖아요. 2000년에. 지금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 기다려야 소용없다고. 그런 예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니까. 인류 역사가 수천, 수만 대에 지난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는 오지 않는다고. 그럼 자기 생애가 다 끝나면 언제 신령한 침례가 예배를 드릴 거냐고. 메시아가 언제 올 건데. 기약도 없는 예수가 속히 오리라고 돼 있지. 어느 날 어느 시를 지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어느 연월시예요. 그냥 계시록에도 그렇고.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 연월시가 다 다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가, 연월시가 다 각자 다 다르다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연월일 시가 정해진 사람도 있고, 이미 즉 예수가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서 연월일 시가 언제일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은 내게 다 예수가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정답.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이 옳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 부르짖고 찾아 행하는 가운데, 행하 찾는다니까 또 몸으로 쫓아다니는 건 행함이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11주 내가 봐도 그런 거 아니고 마음으로 찾아서 말씀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신 앞에 그 가시떨기나무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찾아 나서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이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그 26절에 보면 예수가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뭐예요? 지금 예수가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잖아요. 어제 숨긴 말했어요? 우회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죠.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했죠. 우회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다. 내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나 보자고요. 27절부터.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이런 거 별거 아니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내게 말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메시아라는 그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보자고요. 29절 봅시다.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내가 행한 일. 그럼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남편이 다섯 있던 것과 내가 지금 물을 들어온 것과 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지금 그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며 그가 왜 물을 길러왔는지를 지금 아는 거잖아,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놈들끼리 무슨 신앙 상담을 해? 50번 100번인데 무슨 신앙 상담하냐고. 그러니까 신앙 상담할 때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인간적인 방법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해결하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는 육신적으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먼저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암이죠. 암이라는 게 가장 큰 병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위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 한국 사람은 대장암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대장암이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암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말이 많은데 그 사람 병이 왜 죽었어요? 그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지금 평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고요. 이 암이라는 것을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캔서라는 암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병명으로 지금 각 부위에 발생하는 것을 따라서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췌장암이다, 식도암이다, 여러 가지 암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병명을 몰랐어요. 그때는 암이라는 걸 몰랐다고. 이 암이라는 걸 우리 한국에서 고유하게 표현했던 말이 뭐예요? 화병, 소병 이런 말로 표현됐어요. 오늘날 여성들이 속을 많이 썩으면 우울증이 걸린다, 조울증이 걸린다. 이것도 스트레스의 하나예요. 물론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여자애만 걸리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좀 남자에 비해서 좀 많다는 얘기죠. 한국적인 그 사회의 풍조에서는 여자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걸리겠죠. 이것도 일종의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거 속병, 우화증, 가슴이 불같이 탄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려운 삶에 생활하실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위로예요. 마음의 위로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는 것, 등을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주고 머리라도 한 번 감싸주고 포옹해주고, 그럼 여자들 마음이 풀린다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여자라면, 하나님의 신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위로 되시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되고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이제 치료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복음성가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하는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소서 가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별도로 큰 뜻을 두고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가 그 한 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눌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었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는 사마리아인과 지금 오늘 가서 얘기를 나눴고, 와서 보니까 지금 예수가 사마리아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들이 가타부타 이런저런 얘기를 안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왔으니까 먹을 것을 예수 앞에 내놓고 예수에게 먹을 것을 권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뭐냐? 나를 보내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가 우리가 먹는 이 밥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밥이죠. 그쪽은 이제 주로 빵을 먹습니다. 빵과 양고기를 먹습니다만, 중국 지방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이 양식이 필요 없어서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거 내가 먹을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이루어야 할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양식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에서 나는 뭐예요? 만나를 얘기하는 거. 똑같이 만나예요. 똑같이 만나라고. 그런데 예수가 먹을 양식은 이렇게 만나가 두 가지인데 하늘에서 나는 만나와 땅에서 나는 만나라고. 그럼 예수가 말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해서 예수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나는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예수가 뭘 먹었어요? 예수가 뭘 먹었어요? 여기 예수가 뭘 먹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죠? 근데 내가 보니까 뭘 먹은 게 있어, 분명히.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아버지 일을 먹었잖아요.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살렸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예수가 먹은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먹어야 할 일은, 즉 내가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내 육신을 공개하는 그것,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내가 먹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게 나의 양식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쉬운 얘기로 자기 육신을 먼저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려야 할 그 백성들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영육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미 담보 잡힌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담보 잡힌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표현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즉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담보 잡힌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찾아보세요. 저 자신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가장 가깝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수다랑에 돌팔매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였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물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히브리 말씀에서 증거됩니다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제 고백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가,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된 자들은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담보 잡힌 거거든요. 이미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하려니라는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담보 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나로서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 같이 나를 항상 하나님께 부탁하는 길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티끌, 내 숨 쉬는 것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호흡조차도 이제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가 이야기한 것은 육신의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은 다 이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일반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 자들의 그 대부분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가 신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배가 바다의 강물 위에 떠있는 그 배가 아니라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시키는 그 배. 성경에 그래도 그 배가 신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배가 신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라. 자, 그 다음 봅시다. 몇 절이야?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더 보고 말씀을 나눕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몇 절까지야? 38절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4달이 나왔습니다. 내가 4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아니,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때가 나와 있어요? 때 나와 있냐고? 때 나와 있다면 하나 나와 있어. 무슨 때예요? 하루 중 물 길러 온 사마리아인이 물 길러 온 6시뿐이 없어. 때가 나왔다면 이거 한 가지뿐이 나온 게 없어.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때가 때가 6시죠? 그렇죠? 6시에 사마리아인이 물 길러 왔어. 이것뿐이 없어. 때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온 게 이것뿐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는 뭐가 나오면 추수 때가 나왔어.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오늘 4달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눈을 들어봐라. 이미 휘어졌다. 이미 추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두고 지금 예수가 이미 4달이 너희는 4달 지나야 추수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휘어졌다. 이 밭을 보면 추수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니 갑자기 지금 먹을 거 얘기하다가 지금 추수 때가 나왔어. 추수 때가 먹을 거 얘기하다가 먹을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추수 때가 나왔어. 이 추수 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추수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추수할 대상이에요. 밭도 그것 사마리아인이고요. 사마리아 땅에 예수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로 인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그것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에게로 왔잖아요. 이걸 두고 사마리아 땅의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밭이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이미 추수할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마리아인 이 여자가 수가성 야고보문에 물 길러 온 이 여자가 이미 추수의 대상이 됐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자고요. 아니, 사마리아에는 여자만 살고 남자는 없어? 사마리아 땅은 전부 과부촌이냐고. 근데 지금 여기 여자뿐이 없잖아. 사마리아에서 하면 그 여인들이잖아. 다 여인들이라고 돼 있잖아, 여자들. 그럼 사마리아 땅에는 그 여자만 살고 남자 하나도 없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하고 과부들만 사나?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대상자이다. 씨를 받을 대상자들이다 해서 여자라는 것.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여인만 나오는 거예요. 신랑 앞에 지금 씨 받으러 왔잖아. 아들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는 딸이 없어요. 모두가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예수는 아들.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예수를 잉태하고자 지금 예수에게로 온 거예요. 한 남편인 예수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추수할 것들이 있고 그 추수로 인해서 씨를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내가 이미 삭 받았다. 그럼 예수가 받은 삭이 뭐예요? 예수가 받은 삭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구원을 입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삭이라고. 그게 예수의 상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은 것 같이 나도 그럼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되게 해야, 구원을 시켜야 그럼 나도 상급이 있는 건가? 물론 그것도 상급이죠. 물론 그것도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예수도 얘기했고요. 내 양을 치고 먹여라. 요한복음 끝에 나와요.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건 베드로에게 한 얘기지만 이제 뒤에서 이제 필로와 아가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렇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그럼 내 양을 치고 먹이라. 그럼 목장이 있어야 되네. 그렇죠? 내 양을 치고 먹으려면 목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양 키워, 소 키워, 돼지 키워, 닭 키워, 뭘 키우겠어요? 양을 키워야죠. 양은 이제 10장에 가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양을 본 예수거든요. 물론 이 양은 출애굽 6월절부터 출애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의 씨가 지금 각자에게는 양이고 내가 그 양을 키우면 내가 양치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키우는 게 내가 목자라고 양식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게 바로 예수가 말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언제 살아서 내 영혼을 언제 추수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비하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넉 달이 지나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넉 달이 뭐냐? 이미 방금 전에 도표가 나왔어요. 이게 넷달이에요. 이게 넷달이에요. 여기가 추수 때거든요. 여기가 추수 때거든요. 여기가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여기가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장막이거든요. 장막이 뭐가 장막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말로 하면, 언어로 하면 뭐가 장막이죠?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장막 벗을 때 하면 우리나라 말로 운명할 때가 장막 벗을 때예요. 운명할 때, 운명할 때가 장막 벗을 때예요. 우리 말로 하면 운명할 때죠. 그래서 성경에서 둘째 사막이라는 것은 요거는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육신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둘째 사막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 관계를 사실 둘째 사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은 내가 죽을 때를 말하는데 그럼 추수 때라는 그럼 내가 이때 죽어야 된단 말인가 지금. 사마리아인이 이때 추수할 때라고 얘기했고 추수가 됐다면 그럼 사마리아인이 죽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이 뜻이에요. 애굽 광야, 여리고 이런 것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뭐만 남았다? 찬송가에 나오면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어? 온 세상에 간 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 그게 영적 첫째 부활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럼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야. 요 상태가 앞에 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렇게 된 상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야곱 유물 역으로 들어왔잖아. 역으로 야곱 유물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를 만나서 지금 여기에 속했어. 지금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왔어. 그래서 신령같이 있는데 요게 추수이란 말이야. 요 부분만.
추수했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예요. 그 영혼이 이방신이 바알의 이방신의 것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 뜻이 바로 추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는 기간이 꼭 이렇게 절차적으로 지나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은 어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다 저때가 아니에요. 곧 이때예요.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거지, 야 너희가 예배했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데 곧 이때야. 그럼 이때가 뭐냐? 나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되는 때. 그게 바로 이래요. 메시아를 만나는 때잖아. 이 요한복음 4장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메시아를 알고 나니까 바로 뭐예요? 추수하게 된 거잖아. 4달이 지나야 되는데 4달 이미 지나버렸어. 야 사마리아인들 너희들 바라봐라. 저거 어떤 상태가 됐는지. 지금 추수한 상태가 아니냐. 그럼 너희를 가서 거두어. 내가 뿌려서 이미 다 익어서 거두게 됐어. 그럼 너희는 추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씨를 뿌렸고 거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가 씨를 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찾아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엔도나의 우물가에서 만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이 생수 우물가에 오셔가지고 야곱 우물을 뚫려다가 생수 우물을 뚫게 됐어. 만나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으로 다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입었다고 하면, 구원을 입었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했냐고?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입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입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무리가 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함께하면. 그렇죠? 그럼 뿌린 건 예수가 뿌렸지 내가 뿌린 게 아니라고. 근데 거두는 건 사람이 거둔다고. 그래서 기쁨을 함께.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 근데 함께 기쁨에 참여. 무슨 기쁨이에요? 추수하는 기쁨. Understand? 자, 이것을 지금 예수가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교회들의 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추수된 거예요. 이런 추수. 장막을 벗는 추수 아직 아니고 1차적인 영적 추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관계를 지금 예수는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한다는 것은 구원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신학적으로 말해서 내가 죽어서 또는 재림조가 왔을 때 공중에 들려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시 백보자 앞에서 신발 받고 그때 다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인지 멸망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 구원을 목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살아서 목도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 때 이 장막을 벗고 나서는
내가 장막에 있을 때 이것을 목도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는 다시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깨닫는다는 뜻이 뭐예요? 깨닫는다 지금 얘기 나오세요? 깨닫는다. 깨닫는다. 이게 각이죠. 깨달을 각자죠. 이 깨달을 각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요. 그럼 오감이 어느 때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을 때에만 오감이 동작한다고. 육신이 없으면 오감이 동작을 않는다고, 육신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그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말이 맞아요? 오감이 없는데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지옥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아냐고. 오감이 없는데, 오감이 작동을 안 하는데. 좀 고상한 얘기를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실래요?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고 그러죠? 희노애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희노애락 우리 육신이 없으면 희노애락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희노애락을 못 느낀다고. 사람들이 가장 인간이 성장해가지고 가장 힘든 것이 그 가장 큰 욕구가 어떤 욕구라고 그래요?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얘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나는 성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성욕도 내가 육신이 있어서 오감이 있을 때에 그 즐거움을 느끼지, 육신이 없으면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라고 소용없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렇게 파라다이스다,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이 육신이 있을 때 내가 그 파라다이스가 유토피아가 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껴보지 못하면 이 육신이 죽어서 오감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응? 모른다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추억이 어느 때부터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있어. 예를 들어서 여자 젖가슴에서 나는 그 우유의 냄새, 이거 언제 알아요? 어느 때 내가 느끼냐면 각자에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젖꼭지 물 때 그때 어머니 젖을 빨면서 어머니 젖 냄새를 알아. 그걸 지금도 기억해.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기억한다.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가장 맛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뜻인가? 내가 어렸을 때의 그 맛이 지금까지 지탱되는 거라고. 그 맛이 혀에 남아있어요? 그 맛이 어렸을 때 먹은 된장찌개가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하면 그 된장찌개의 맛이 지금 입에 있냐고. 아니에요. 뇌리에 세뇌되어 있는 거야. 뇌리에 무엇까지? 그 냄새까지, 그 맛까지. 천국도 이와 같다고. 천국도 내가 오감이 있어, 육신이 있어서 오감이 있을 때에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이 뇌리에 마음의 신비에 소마에 심어놨던 것이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신학이 말하는 죽어서, 이거는 진짜 개가 풀 떠먹는 소리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러던 북한 이 걔네들이
살면 소대가리가 웃는다나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소대가 웃는 것보다도 더 이게 극심한 무책임한 말이라고. 죽어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추수가 이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수되느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추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예수의 피와 살 이제 너희가 그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이제 뒤에 말씀 이제 나올 텐데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면 아니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왔을 때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럼 예수가 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아닌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예수와 관계가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린 바와 같이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종류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의 종류가 뭐다 하는 것을. 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지금은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 보인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커진 데가 많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요. 참 마음 답답한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답답해요. 이 세대가 진짜 어느 때에 눈이 떠지고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있지. 참으로 답답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끔.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가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과연 이 종이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때를 향하여 부르짖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과연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이 혼돈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이 종의 입으로 아버지 어떤 말씀을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말 답답해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세요? 나의 답답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심정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이러하니 예수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고 유대라는 땅이지만 그 땅에 오셔가지고 그 받으셨던 하나님의 고충과 그 심정을 우리도 다만 댓글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생명에 이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가족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구나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오늘 이미 가족이 모인 그런 가족도 있겠고 또 가족이 함께할 그런 집안도 있겠죠. 저희도 이제 오늘 아이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부디 제가 바랐고 원하기는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명절 잘 지나시고 명절 지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다시 구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 추천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